오늘 본문은요, 북방왕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 아침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 왕은 안티코스 4세를 말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한 헬라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북쪽 남쪽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왕을 상징을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위쪽 왕 중에 그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안티코스 4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 제일 크다고, 강한 왕이라는 상징 이야기죠.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라요. 그래서 이 안티코스 4세 같은 경우에는 헬라 문화를 강조해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가 이방신을 힘입어요. 제우스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방왕은 애굽을 다스리는 톨레미오 왕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거기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점령하러 2번이나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왕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45절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을 높이고 많이 쌓고 하고 강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거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을 좀 알까? 왜냐하면 한참 후대에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뭐 쉽게 생각해서 조선 중기 때 한 신하가 조선 말에 그 뭐 고종, 뭐 철종, 고종, 순종 뭐 이때 일어나는 외세 이야기들, 그다음에 일본에 누가 뭐 총리 대신이 돼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환상을 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우리야 뭐 역사가 다 지나와 봤으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이거 쉽지 않았을 거다. 환상을 보고도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들을 전부 다 다니엘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안티코스 4세를 좀 살펴볼게요. 이거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수전절도 또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이 안티코스 4세가 원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마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의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아마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고 아마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안티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인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고 부른 거예요.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다. 신이 형상을 입고 왔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안티코스 4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의 신과 동격시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나쁜 왕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보면 성전을 더럽혔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코스 4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파하고 마자만 바뀌었는데요. 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에피마네스, 미친놈 이렇게 불렀어요. 어저께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셀루커스, 이 안티코스 4세의 그 위에 전의 왕이 셀루커스 4세인데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하가 조공을 이렇게 거두러 가다 보니까 민심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을 하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셀루커스 4세의 동생이며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이 안티쿠오스 4세가 왕이 되죠. 조카를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이 이 안티쿠오스 4세입니다. 이 안티쿠오스 4세는요, 헬라 문화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에는 전부 다 헬라 문화를 심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험난한 세월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에 끌려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이 신앙이 아주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 뭐 뜨거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신앙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헬레니즘 사상을 여기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안티쿠스 4세가 애굽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남방왕을 치러 가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다 점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이렇게 화친을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장수 뭐 내용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을 들러요. 그러면서 이집트 원정 기간에 애굽 원정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고 내가 점령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고 유대인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곳에서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우상 숭배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수전절의 시작이 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할례를 실시한 아이들을 전부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이를 전부 다 죽여요. 할례를 행한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시체를 그 어머니 목에 걸어놓게 합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또 제사장들도요, 600명을 묶어서요. 그리고 땅바닥에 뉘어놓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해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 일을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에 대한 아주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아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들이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에피파네스가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죠.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의 멸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이렇게 아무도 거두는 사람이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 종말을 도와줄 자가 45절에 보면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더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럴 때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마지막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전부 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그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도와줄 세상에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겸손하게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고 받을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